자,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 아멘. 네, 맞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울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우리 좋은 사람 있으면 옆에서 좀 깨워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항상 어떤 사건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인이 있는데, 처음에 등장한 사무엘상의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불임의 여인이에요. 불임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마지막 사사기 시대로서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산의 사이클,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사산의 사이클이 계속 있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한나의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임의 여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사산의 사이클을 출산의 사이클로 바꾸고, 할렐루야, 죽음의 사이클을 생명의 사이클로 바꾸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흐르는 사이클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흐르는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이클. 그런 사이클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사이클로, 혹시 죽음의 사이클이라면 생명의 사이클로, 사산의 사이클이라면 정말 출산의 사이클로 선하고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은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신의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지도자인 그 장로들이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뭘 빼앗겼어요? 언약궤 빼앗기고 몇 명 죽었어요? 34,000명 죽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싸웠다가.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하려고 했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도 않은데 블레셋과 자기들이 막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자기 욕망이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까지 사용하면서 나갔다가 대패를 하게 되는 내용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블레셋은 얼마나 기뻤을까? 블레셋은 아마 자기들 역사 기록에 우리가 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막 그러면서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 됐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언약궤까지 빼앗았죠. 게다가 엘리 제사장이 죽었죠. 두 아들도 전쟁통에 죽었죠. 모든 승리가 이제 블레셋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이야, 정말 신나는 그런 블레셋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혀서 쓰임 받아야지. 맞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울더라도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울더라도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무엘상 4장이 정말 우울했다면 사무엘상 이제 5장에서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블레셋의 아스돗은, 이게 블레셋의 그 아주 유명한 5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 5개 도시 중요 성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아스돗이에요. 그 블레셋은 원래 동쪽
우리가 보면 지도를 보시면 저 동쪽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배를 잘 타가지고 해적질을 하고 살았어요. 주로 빼앗는 거, 뭐 이런 역할을,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스돗에 뭐가 있었냐면 다곤 신전이라는 우상 섬기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다곤 신전에 가서 바쳐야 되니까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언약궤가 전리품이니까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뭘 두었다? 언약궤를 둔 거예요. 여러분 이 다곤이라는 신은요 물고기 신인데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바알 신 아시죠?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여러분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반신 반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스타벅스도 여러분 잘 보면 제가 뭐 불매 운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면은 사람인데 위에는 사람인데 아래는 물고기인 거예요. 이런 게 그런 전통과 문화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다곤 신전과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다곤 신전에 끌려갔다가 눈 다 뽑히고 근데 마지막 깨닫고 말이죠. 이 다곤 신전을 막 무너뜨리는 삼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여러분 전쟁에서 지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서 그 시신이 다곤 신전에 묶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역사는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다가 놓았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완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의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그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본문 3절을 보니까 그 얼굴이 땅에 닿았대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세웠다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다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섬기는 신인데 못 일어나 쓰러진 거죠. 블레셋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누구도 도움받지 않으시고 어떠한 사람의 그런 이용의 손에 놀아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막 어렵게 다곤 신상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쓰러진 정도가 심각해. 머리가 잘려나가고 두 손목이 잘려나가는 그래서 몸통만 남은 이런 신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가 없다는 게 뭐예요? 다곤 신은 스스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지혜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은 바로
이런 신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신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손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행함이 없는 신, 능력이 없는 신, 그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이 얼마나 잡신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신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야, 내 백성이 나를 잘 몰라서 정말 어리석게도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보려고 했지만, 야, 너희들이 나를 이런 허접한 이런 다곤 신상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다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신은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 행함도 없는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가운데에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며 미신이나 우상 따라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네? 그런 게 있다면. 그러므로 울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반드시 내 삶에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끊어내기 전에 주께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울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어요. 왜 밟지 않았냐? 다곤 신의 머리가 잘린 곳이, 손이 잘린 그것이 문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가까이 갔다가는 자기들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도저히 겁이 나서 그 문지방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손을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다곤의 손을 끊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의 손이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살아서 심판의 손으로 아주 무겁게 역사, 여기 무겁다라는, 중하다는 거는 심중하다는 얘기, 엄중하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무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엄격한 하나님의 역사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처음에 좀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온다고 그러니까 막 두려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대장부처럼 싸우자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소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늘 말씀 속에서 독한 종기를 이야기할 때는 출애굽 9장 8절에서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너희들이 잘 알잖아. 저 애굽 땅에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던 내가 그런 하나님이잖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9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9절 시작.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뭐가 돼요?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블레셋 그런 다곤뿐만이 아니라 아스돗 그 주변 지역 모든 지역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언약궤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신의 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아까 뭐라 했냐면 그냥 여호와의 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7절에서는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높여서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있구나.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손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어떤 이방신이든 간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8절에 있는 거죠. 8절에 있는데 완전하다. 제가 사무엘상에는 3번 반복되는 말이 많다 그랬죠. 완전수.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반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말이 3번 반복돼 완전수인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벌벌벌 떨다가 이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언약궤를 야야야 아직도 안 되겠다 이러다가 신전이 다 파괴되겠다 해서 어디로 옮기냐? 가드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러분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애구방 바로가 있고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욕망이 여전히 있다면 나는 지금도 블레셋의 미혹을 당하고 있고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역할 때문에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일이 잘 안 풀렸다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울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자,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손목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독종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갑자기 임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막 다곤신 섬기는 것 같고 뭐 이방신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면 갑자기 역사하는데 그냥 막 휘몰아칩니다. 그냥 막 전부 다 주저앉게 만들고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들고 다 끊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한 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뭐 미워하지 말지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곤 신전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언약궤를 신속하게 가드로 빨리 옮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드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의 성읍에 놓아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에게 복인데 이들에게는 저주인 거예요. 이것으로 블레셋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역 아스돗과 가드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요? 에글론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어디로?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에글론으로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보낼 때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 그냥 언약궤야 그냥 너희들 그냥 지역에다 갖다 놔도 돼 하면서 심각하게 얘기 안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딱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에글론 사람들이 그 궤가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것을 알고 펄쩍 뛰면서
받지 않습니다.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개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다곤씨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만 남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신의 괴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가는 곳마다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요. 그 하나님의 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복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면 그것이 앗솔이 될 수도 있고 가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향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 갔더니 이렇게 다 죽었더라, 다 종기가 나서 죽었더라, 다 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걸 알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몰라요. 괜히 그런 거 얘기했다가 그들이 더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거부감을 느껴도 하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믿는다면 엄중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전쟁 도구로 이용했기에 두 번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기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블레셋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가 블레셋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사 한 명 없어도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울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시는 사이에 적진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적의 신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며 그분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을 붙잡으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을 붙잡으세요. 그냥 어떻게 할까 하면서 다곤신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이 움직이셔서 다곤신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울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예. 우리 특별히 여기 청장년 우리 아버지들이요, 손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많은 손이 잘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 손을 한번 보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손을 보면서 들으세요. 목사님, 지금 제 손인데 이 손이 하나님 손께 올려드리는데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손으로 올리는데 목사님 30년 걸렸어요. 30년 걸렸대요. 이 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그제서야 눈물이 터지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죄 짓던 이 손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이 손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죄 짓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경을 펼치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각처에 숨어서 몰래 이 두 손으로 죄 짓지 마세요. 죄 짓는 손으로 어떻게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손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024년 다니엘 특세 이제 오늘로 끝나요. 그러나 앞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울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손 대지 마세요. 원망하는 손 대지 마세요. 불평하는 손 대지 마시고 울더라도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런 복된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